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일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 있지 않습니까? 타이거 우즈가 작년에 그 고속도로에서 10km로 달리다가 옆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 시속 140km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 속도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차가 전복되고 뒤집혔어요. 그런데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다리만 좀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년 만에 회복돼가지고 지난달에 자기 아들하고 같이 아버지와 아들 나가는 골프대회에 나가가지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날 때 탔던 차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를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GV80을 탄 거예요. 그 대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80대인가를 스폰서로 지원해 준 거예요. 대회 운영용으로 선수나 관계자들 공짜로 몇 주 동안 타라고 지원해 줬는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타이거 우즈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자동차는 광고도 하지 않고 그냥 홍보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거의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이 SUV에서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써 일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LG 휴대폰이 도둑한테 미국에서 큰 트럭에 있는 휴대폰이 약 500억가량이죠. 도둑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LG 휴대폰이 광고되는 그런 효과를 거둔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머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날로 네가 그렇게 된 줄 아냐고. 여러분들, 내가 잘해서 그렇게 잘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말로 하면은 뭐죠? 그게 하나님의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환난에서 구해 주셨던 경험은 너무 많아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철없이 오토바이 한번 빌려 탔다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요. 한번 떼굴떼굴 한번 굴렀는데 마침 미끄러진 데가 비가 와서 물이 고인 데를 샥 슬라이딩하는 바람에 하나도 다치지 않은 적도 있었고요. 참 위기 중에 있었던 많은 것 중에서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고 환난을 명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나와서 간증할 때 참 답답한 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얘기하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단으로 정죄됐죠. 어거스틴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많이 들었던 어거스틴이 그를 반박하고요. 이단으로 정죄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잉카 제국, 멕시코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잉카 제국에 이 멸망한 잉카 제국이 다시 발굴이 돼가지고 벽화를 쭉 봤대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거예요. 제단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줄지어 있는데 자기 배를 가르고요. 창자를 꺼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 부분의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뭐죠? 내가 죽음을 통해서라도 내가 노력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인본주의,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던 엘리야가 있었고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합은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라에 자기 그 민족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정략 결혼, 저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강력한 국가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또 아세라라는 그 우상이 있어가지고 그 아세라도 가져와서 이거 하면은 우리가 잘 섬기면 부자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요. 한 사람은 내가 죽어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오늘 결투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몇몇 나오지 않는 전투의 전쟁의 현장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보면서 신학적인 흐름이 있어요. 펠라기우스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적습니다. 왜요? 우리는 노력해서 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진짜 죄인이 모르겠다. 하나님만 믿고 그냥 걸어가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열매가 더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목사님 되셨고, 우리 삶으로 행해야지, 노력해야지, 우리 환경 잘 지켜야지, 예? 저희 때는 또 민중신학, 잘못된 정권에 맞서 싸워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회도 못하고, 삶도 공고해지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노력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면 위선적이에요. 말이 많거든요, 사실. 예?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고요. 전도서 5장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들리느니라. 여러분, 말만 많이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침묵하고 믿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긴 가뭄이 심했어요. 이스라엘에. 재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는 그 철원이라는 곳에서도 20kg 한 가마에 6만 원에 팔던 쌀이 8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쩌죠?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으니까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3년 만에 다시 임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18절 1절에 보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가십시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우리의 심령에 내릴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로 오늘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엘리야가 나아갑니다. 아합에게 전하러 갑니다. 아합이 어떻게 했겠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죽을 사람이 왕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요,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외롭죠. 오늘 아합의 선지자는 850명이 있었고요. 엘리야의 선지자, 엘리야를 추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사니까요, 나 혼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좀 외롭지 않습니까? 왜 외로워요? 말씀으로 믿음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빛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면 뭐가 드러나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희도 부패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죄악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절 주보에 나오는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 이익에 왔다 갔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 지금 정말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요, 이게 점 보는 게 만연했다고 그래요. 우리 어제 정호덕 지사님은 목사님도 점 본다고 그러시던데 설마 그러겠습니까? 요즘 카페에서 점 봐주는 게 카페 주인이 점 봐주는 게 무슨 마케팅 전략이에요. 타로 카드 보여주면서 카페마다 사주, 타로 이런 거 써 있는 게요, 말도 못해요. 요즘에 인터넷 점 보는 거, 앱으로 점 보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 내면이 뭐죠? 나의 욕심을 관철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5만 원 내면은 하나님의 우상이 내 기도 안 들어주고 50만 원 내면 들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 땅에요, 우상이 얼마나 만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염병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요, 고라의 자손 멸하듯이 전염병 졌듯이 하나님 우리의 우상, 지금 점 보고 점수라고 우상 섬기고 자기 이익만 쫓고 여기저기 머뭇머뭇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세상도 믿는 이 머뭇머뭇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요 850명이 모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송아지로 너네들 바알을 섬기는 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송아지 딱 두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거를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 계획을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의 편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전투, 신들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세상은요, 안 되면 내가 막 뛰어놀고 노래 부르고 살풀이 해야 응답받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응답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66권의 응답을 받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심령에 이미 비가 내린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내가 열심히 뛰놀고 춤추고 그러면 살풀이하고 작두 위에 올라가서 뛰어놀면 그래야 신이 약속해 주는 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 인카제국 얘기했죠. 마찬가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내가 하나님께 헌금 있는 거 다 드려야, 내 자식 바쳐야.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그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아합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우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신도 감동되고, 내가 노력하면 신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 뜻 들어준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맨날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지금 동성애 뭐 이런 문제 법적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다수결이 하면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담대하게 반대해요. 여기 성경 담대히 반대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남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17장 1절에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비 안 내려줍니다라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 뜻 바꾸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뭄과 고난과 기근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엘리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44절에 비가 옴을 알고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합 왕이 돌아갈 때 비 맞고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완전히 그 진흙밭이 그 뻘밭이 될 것 같으니까 마차를 준비하라 그래요. 비는 이미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차를 준비하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리니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겨자씨를 심고서요, 이미 우리는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어서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를 이미 들을 줄 아는 게 바로 오늘 엘리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의심치 말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지금 그거 가지고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게 뭐죠? 오늘 내게 집사의 직분 줬지 않습니까? 권사의 직분 줬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직분 줬지 않습니까? 이 직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죠? 기도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사님?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제가 그 넷플릭스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요, 몰아보기로 다시 한번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다시 하더라고요. 근데 김혜자가 이 얘기한 거, 자기가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이제 아무 일도 못하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이제 그 개인 방송에서 젊은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취업에 좌절한 삶, 애인이 없어서 힘든 삶, 돈이 없어서 궁핍한 삶하고 내 삶하고 늙어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내 삶하고 바꿔볼래? 그렇게 묻는 거예요. 바꾸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가 여러분한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날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는 장례식장 가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이제 그분에게 이 땅에서 소망할 게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걱정 있지 않습니까? 근심 있지 않습니까?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내가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취업할 수 있으니까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 힘이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믿음 믿고요, 자기 송아지에게는 물을 다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은요, 우리가 못할 것 같은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요, 그런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제단에 각을 떼올 테니까, 각을 떠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교도 창시자 존 낙스 아실 겁니다.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그러는데요. 청교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어요. 약 500년 전에.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요, 영국의 피에 메리라고 하는 피의 여왕 메리가요, 종교개혁하려고 한 사람들 엄청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청교도 국가가 된 거죠. 그런데 존 낙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뭘 했길래요? 우리가 성전 높이 지으고 면죄부 팔아서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창녀짓이고 영적 간음짓이라고 교황과 왕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했던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메리 여왕이 병에 걸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결국 그걸 풀어주면서 메리 여왕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이 어둡다고,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소망을 할 수 있는 게 나의 힘입니다. 나의 큰 능력이고 의지고 나에게 남아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만 내리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불이 내려오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불이 내려옴을 믿고 자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믿음이 일하기 위해서요. 믿음이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의 비를 내리심을, 이미 나에게 복을 주심을, 나에게 축복해 주심을 믿고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히 믿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세 번째,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일하실 기회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김혜자의 말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잉여인간으로 살지 마세요. 오늘 하루에 충실하세요. 그 말이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제발 믿음으로 사세요. 내 이익으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헛된 곳 쫓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말로 들렸어요. 네 번째, 억지로 자기 일 만들지 마세요. 이 확증 편향, 확신 편향인데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 막 하고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응답도 없으면서 괜히 사람 말에 이끌려서 엉뚱한 일 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그러기 전에요, 조용히 골방에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일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래요? 뭘로 구원하였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럽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 수르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을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확실히 믿고 나아가면 믿음이 구원하는 삶이, 믿음이 일하는 삶이 됩니다. 두 번째, 믿고 예수를 끝까지 쫓았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내 노력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된 게 있었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셋째, 내 삶에 불이 내리기 위해서 나의 수단을 과감하게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대안이 많아요. 제가 젊었을 때 같이 일하던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대안이 많냐? 너 이거, 제가 맨날 습관적으로, 이거 안 되면 이거 할 거고요. 저거 안 되면 저거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대안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대안을 다 없애야 돼요. 오늘 엘리야가 그 송아지에다가 왜 물을 부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이 붙는 거, 우리 그거 거절하자는 거예요. 끊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하니 내가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왕이 되고자 하면 왕과 같이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과 같이 대접받고 싶으면 왕과 같이 행동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첩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겨자씨를 뿌려보고도, 겨자씨를 심고도 새들이 깃듦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